할렐루야. 6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같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각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놀랐고 당황하여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말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은 교회가 출범함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를 알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조롱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보면 11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과 또 11명의 사도, 이제 마띠아를 포함해서 이제 12명이 되겠죠. 사도들이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데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와 생각과 제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오전 해가 떠서 12시간, 해가 져서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제3시란 얘기는 6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전 9시입니다. 때가 제3시라 9시라 너희 생각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에 취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면 보통 뭐 술은 뭐 오후 늦게나 뭐 저녁에 드시는 거지 오전 9시부터 술을 드시진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희가 생각한 대로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지금 오전 9시 아니냐. 그래서 왜 9시에 모여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뭐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유월절,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러 유대인들은 이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유월절은 원래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주일까지고, 그리고 이제 주일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두 날을 동시에 지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유대교의 몸을 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제 주님의 날을 함께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날은 주일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떤 일이냐? 그러면 술 취한 것이 아니면 어떤 일이냐? 16절에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유대가 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팥종이가 와서 뭐 다 쓸어갈 것이고 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여기서 말세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세 주님이 오시면 이제 완전히 구원과 심판의 때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단어는 다른데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어린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본다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른들은 이제 옛적에 들었었겠죠. 다윗 성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화로운 이야기들을 들었을 텐데 그것을 이제 다시 꿈꾸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남자와 여자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요엘 선지자가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과 더불어서 선지서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이 현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들, 남자, 여자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그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 여자, 또 노소, 젊은이, 아이들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요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세대만 믿음을 잘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께 가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19절, 20절, 21절에 보면 그날에 일어날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이제 파루시아라 그러는데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주님 재림하시는 때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때 하늘과 땅이 요동하고 피와 불과 연기,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인 그리스도, 주의 이름, 주는 이제 퀴리오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황제에게 주라는 표현을 썼고요. 하나님께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제 신성 사문자라 그래서 글자를 쓰긴 쓰는데 이름을 읽을 때는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라 성경, 우리는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러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쓰이기는 엘로힘이라 쓰였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황제가 주님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를 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유대인들은 말하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를 증언하고 23절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22절, 23절, 24절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초기교회 성도들이 나아가서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입니다.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속량이죠. 우리를 속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 초기교회 성도들이 입을 열어 증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오늘 살아있을 때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제 올지 알지 못하고 또 역사적으로 종말적으로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데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은, 그때가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때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백성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더 세우고 또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과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도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더 인격적이고요,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착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점점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 인격과 성품도 더 착해지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고 영화로운 날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증거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참으로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현상은 이미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초기교회 120문도들은 그 중에 어른 또 아이들 남자 여자 젊은이 모든 이들이 그들이 큰 소리로 각자의 방언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인데 이 크신 일은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광으로 그를 높이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또한 높이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 때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가 또 오늘 우리들의 또 선포가 되고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입을 열어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